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잔인하고 포악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 오늘 다메섹에 내려가던 중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을 만나고 엎드려지는 장면이 나오죠. 박해자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뀌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참 궁금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박해자 사울을 변화시켜서 전도자로 삼으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지독하게도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고 괴롭히던 자를 바꿔주시는 것일까요?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이긴 한데요. 15절을 한번 먼저 보시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시는데 그래도 궁금하죠. 아니 하나님 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나쁜 사람을 택하사 바꿔주십니까? 지난번 스데반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것은 분명히 스데반이 죽으면서 한 용서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실 겁니다. 그렇죠? 저를 용서하여 주시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바울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사울을 보니까 이 인물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준비된 자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따르면 이 사울이 이중 시민권자예요. 그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의 최강대국인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좋았던 거예요, 사실. 그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아주 세계관도 열려 있었고 헬라어에 능통했죠. 게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그랬죠.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식인들과 소통하는데 매우 실제로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근데 본문을 묵상하다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택하신데 아마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여러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요. 스데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득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미웠냐면 본인이 보기에 유대교가 진리인데 이단이 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보기에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화가 나잖아요. 이단 이렇게 만나고 하면. 근데 이 사람은요. 화로 그치지를 않고요. 누구를 만나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달라 그래요. 공문을. 근데 이게 어떤 공문이냐면 다메섹까지 가서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졌는데 제일 많이 도망쳐간 곳이 다메섹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다메섹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가 있으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대요? 잡아오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생각이냐면요.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려면 이 루트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 거리가 자그마치 213km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200km 정도 떨어진 곳을 가려면 자동차를 타고 가도 몇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자동차가 없고 걸어갔거나 말을 타고 갔을 텐데 4일에서
5일 걸리는 일정이래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비진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역설적으로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이 청년 사울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나쁘기는 하지만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적극적이죠. 열정이 있죠.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이 사람은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내가 믿는 진리를 향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심지어 스승의 말도 거역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의 스승이 누구죠? 가말리엘이라 그랬어요. 가말리엘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하여 정리해 준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38절.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았던 바리새인이면서 청년 사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예수 믿는 자들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주었어요. 5장 38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렇죠. 스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래요? 건드리지 말래요. 그게 만약에 비질리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까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스승이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니야. 스승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스승을 거슬려요. 왜? 자기가 보기에 비진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200km 넘는 거리를 가서 그 비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멸하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어쩌면 하나님이 사울의 이 모습을 보고 미소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 이 적극성, 이 진리를 향한 갈망, 진리를 향해 몸을 던지는 이 모습, 하나님이 살짝 그의 인생을 터치하셔서 그의 인생의 방향만 살짝 바꿔주면 그는 어떤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를 만나면 바로 그 모습 그대로 그 진리를 위하여 몸을 던져 물불 가라지 않고 그 진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고 나서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가진 기질 그대로 복음 전해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 본인이 진리라고 확신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던져요. 오늘 보면 모습이 그대로 모습만 바꿔서 자기 인생 전반에 그대로 드러내요. 오늘 보니까 1절에 화가 났잖아요. 분노가 가득했잖아요. 비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으로도 계속 사도 바울은 화내요. 빌립보서를 보면 너희가 아직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화를 내요. 사도행전 17장을 가면요, 아테네라는 곳에 가는데요,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정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 열정을 가지고 대대사장 찾아가서 공문 청했던 그 열정 그대로 총독 벨릭스 만나고요, 총독 베스도 만나고요, 아그리빠 왕 만나고요, 나 가이사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요. 황제도 만나게 해달라 그래요. 그때 그 황제가 사실 네로 황제예요. 만나도 소용은 없을 뻔했어요, 사실. 그런데 청년 사울의 그 열정, 그 모습 그대로 인생의 방향 바뀌고 자기 몸을 던져요. 그 멀리 200km 마다하지 않고 다메섹까지 가겠다던 그 열정 그대로 이제 예수를 믿고 이게 진리라고 확신하니까 마다하지 않고 먼 길을 다녀요. 1차 선교 여행 때 12개 도시를 가요. 2300km를 걸어가요. 2차 선교 여행 때 21개 도시를 방문해요. 5000km를 걸어가요. 3차 선교 여행 때 24개 도시를 찾아가요. 6000km를 걸어요. 마지막 로마 가기 전 13개 도시를 방문해요. 4000km를 걸어요. 마다하지 않고 가요. 대단한 거예요. 그가 총 70개 도시 복음을 위하여 17,300km를 마다하지 않고 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진 열정 그대로 하나님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전에 남녀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에서 결박하여 올라그랬는데 이제는 회심하고 나니 남녀를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쪼록 그리스도께 굴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계절대로 쓰임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사역과 관련해서 남긴 수많은 말을 보세요. 다 이 모습 그대로.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비유가 달리기예요. 달리기 비유를 9번 써요. 난 달려가겠다. 나는 표대를 위하여 달려간다 이거야.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난 달려가겠다 이거야.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가노라. 장애물 상관없어. 그 열정대로 믿는 거야. 심지어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권면을 뭐라고 하느냐. 전심전력해라 그래요.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이래요. 왜? 내가 전심전력하고 사역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 내가 전제와 같이 내 인생은 부어졌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졌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은 박해하는 무서운 청년 사울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열정의 방향만 바꿔주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분투하며 애쓸 사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사울의 열정이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세요? 예수를 믿어요, 우리도. 똑같이 베델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뜨뜻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 열정 있는 사람 하나님 쓰세요. 아멘.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렌즈로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굴 쓰셨나? 열정의 사람 쓰셨어요. 모세에게 열정이 있었어요. 이집트 왕자였지만 자기 동족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군인이 자기 동족을 괴롭힐 때 열정이 없으면 그거 안 싸워요. 가서 동족을 구해내요. 왕궁을 떠나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해요. 여러분 그 열정 하나님이 보시고 쓰세요. 다윗 열정의 사람. 양치기인데 양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치는지 몰라요.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 우리는 어떻게 해? 이를 어떻게 해? 그러지. 어떡하겠어. 근데 이 친구는 쫓아가. 입을 찢어. 돌을 던져. 하나님 보시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내가 그래서 내 이스라엘 양떼를 저 친구한테 맡겨주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내가 다윗을 찾아냈다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의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 69편의 9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습니다. 이래요.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쓰셔요. 엘리야 열정의 사람. 엘리야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오니. 저희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던 말씀이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렇게 특심 있게 믿었대. 그래서 산기도 굴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다가 실명하실 분도 있었대. 짧고 굵게 쓰임 받겠다고 해서 진짜로 50에 돌아가셔서 저는 뵙지를 못했는데 열심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예수 믿는 것 열심으로 믿으세요. 진리를 향해 몸을 좀 던지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날뛰던 사울이 기세 등등하던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갑자기 그에게 빛이 임하는데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정오가 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시쯤 그러니까 태양빛이 강할 때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를 비춰요. 그래서 그가 말 위에서 엎드려집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마 이런 장면이 연출됐을 것입니다.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출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셨습니다.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의 제자들을 핍박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셔요.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도 묻지 않으셔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럼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 핍박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지만 그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후에 회심하고 나서 이거를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을 통해 나온 얘기인데 이 말은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알려주신 얘기. 교회는 예수님의 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최덕신 씨가 만든 동참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오.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같이 지시는.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 가신다. 할렐루야. 너 외로울 때에 너 어찌 홀로 있다 하느냐. 너 괴로울 때에 너 어찌 혼자 있다 하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하는 것은 주님을 해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임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회심 장면을 조금 더 봅니다. 이번엔 사울이 질문합니다. 5절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실 사울이 자기의 회심 장면을 3번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이곳 아닌 다른 곳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볼까요? 사울이 이곳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벌어진 일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12시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신 걸 똑같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 다음 10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되 한 가지를 더 말한 게 있네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십니다. 잘 보세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청년 사울이 예수님께 사실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주님 누구십니까? 또 하나는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정말 만나셨습니까? 우리도 2가지를 물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를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이 2가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군지 더 알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점점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 2가지가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일하셔야만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생 이 2가지 질문 하나님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의 답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까 22장에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말할 자가 있느니라. 그런 아나니아였습니다. 주의 제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사울을 직접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리일까라는 사울의 질문에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놀랍게도 그 말을 사울에게 직접 하지 않으시고 다메섹에 가면 내 종이 있는데 내 종 아나니아에게 알려준 말이 있는데 그 종을 통하여 너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보시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종을 부르시고 종을 세우시고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정과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셨습니다. 시내산에 사실은 다 모았어요. 그리고 우레와 함께 임하셨습니다.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시작되는 10계명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다 모여 있는데 모세를 따라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10계명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봤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부자가 기가 막혔습니다. 지옥이 있군요. 나는 어쩔 수 없는데 이 타는 목마름 가운데 괴롭지만 형제 5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은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저 나사로 좀 부활시켜 주시면 안 되겠나요? 나사로가 가서 죽어봤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간증하면 말 듣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가보시죠.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누구에게 들으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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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모세와 선지자들을 내가 세웠는데 그들을 통하여 부자가 반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이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근데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아니래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을 안 들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안 깨닫는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만 우시아가 형통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세우신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중요한 것입니다.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1절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달라졌습니다. 1절이 어땠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혈기와 살기가 가득했던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가야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요새는 김장을 잘 안 하지만
김장하기 전에 그 배추가 펄펄 살아있을 때 그 모습과 소금물에 푹 절여서 죽은 그 상태가 바로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죽어야 김치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그 펄펄 끓는 살기와 혈기, 그게 빠져나가고 죽는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사도 바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물고기 뱃속 들어갔던 3일이 요나에게 복된 시간이었듯이, 보지 못했던 사울의 3일의 이 시간이 본인은 답답했겠지만 내 생각, 내 계획, 내 혈기 다 내려놓고 주님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주님께,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지막까지 보였던 잔생이 뭐야? 그 빛.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주님만 계속 묵상하는 그 시간, 이 시간을 통하여 그에게 새로운 힘이 임합니다. 다음 번에 읽을 것이지만 9장 22절 가보세요. 그가 21절부터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는데, 22절을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힘은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혈기와는 다른 힘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혈기가 다 빠져나가고 다 비워지고 위로부터 주님의 힘이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혈기가 사라지고 내 힘이 빠지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극적인 회심 사건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부럽고요, 소망하게 됩니다. 일차적인 소망은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맞습니까? 그러나 나는 아니더라도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그토록 안 믿는 내 남편에게, 그토록 거부하는 내 자식들에게 좀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하나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좀 비춰주시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이러십니까? 언제 내 남편은?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유튜브를 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현대판 사도 바울들의 간증이 가득합니다. 몇 주 전에 언급한 울산대 이정은 교수도 기독교 TV 보고 조롱하는데 혀가 굳어졌대잖아요. 근데 지금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혀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내 남편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내 자녀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조혜련 씨가 남녀 호랭교를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 요새 예수님을 잘 믿어요. 와. 그런데 왜 조혜련 씨는 하나님께 만져주셨는데 왜 나는? 요새 미국은 흑인 래퍼 칸예 웨스트라고 하는, 저는 잘 모르는데 아주 유명한 흑인 래퍼인데 이 친구가 최근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칸예 웨스트가 요새 간증한 거 돌아다닌대.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칸예 웨스트 때문에 또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어떤 그런 도전이 된대요. 근데 왜 칸예 웨스트는 하나님이 그때 이때 시점에 불러주시는데 내 남편은 언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정확하고 솔직한 고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봤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 he neared Damascus on his journey. 그의 여행 도중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지점은 목적지인 다메섹에 거의 다 가까이 와서였습니다. 그렇죠?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지도를 한번 잘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이 여정에 언제든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실 수 있었겠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디서든 주님은 사울을 부를 수 있었던 거 맞아요? 그렇죠. 언제든 주님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갈 때만 부르실 수 있나요? 아니죠. 다메섹에 가서 박해하게 두고 사람들 다 하게 두고 돌아오는 길 어디쯤에서도 주님은 부르실 수 있었겠죠. 그죠? 이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언제든, 이 여행 중 언제든 부르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메섹 거의 다 가서 사울을 회심을 시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때가 가장 좋기 때문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 좋을까요? 다 제 그냥 거룩한 상상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눈이 멀게 돼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보여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메섹 거의 다 가서 불러주신 게 은혜지. 여기서 걸어봐요. 힘들지. 다메섹까지 가려면. 그렇잖아요. 아나니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늦게 부르셔서 사울이 다메섹 가서 막 난리치고 막 죽이고 막 적발하고 그랬으면 아나니아도 잡혀가는 중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다메섹 가기 전에 다 가서 그때 불러주셔서 사울에게도 좋고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도 좋고 다메섹에 사는 주의 백성들에도 가장, 어쨌든 이 여정 가운데서는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시점, 고백하는 건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점이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원래 주의 종이 된다고 했다가 제가 중간에 딴 마음을 먹고 군대에서 외무고시 공부했다고 했죠. 외무고시 시험도 보고 제가 뭐 책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언제 불러주셨느냐? 제대 몇 개월 앞두고 그때 불러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늦게 불러주셨으면 내가 제대하고 어디 갔을까? 신림동 갔어요. 신림동. 고시촌 갔어. 고시촌. 좀 늦게 불러주셨으면 저는 신림동 고시촌에서 고시 학원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빨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진짜로 그 시점이 제일 좋은 시점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박사과정하러 공부하고 있는 저를 언제 불러주셨느냐? 박사과정 코스웍 다 마치고 종합시험 보고 이제 논문 본격적으로 쓰려는데 그때 불러주신 거예요. 언제든 부르실 수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늦게 안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그 밤 힘겨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교수한테 빠꾸 방하고 네 영어 왜 그러냐 막 그러고 불러줬으면 마음이 고달팠을 텐데 그런 일 있기 전에 제 인생에 가장 좋을 때 불러주신 거 있죠. 할렐루야. 그보다 빨리 불러주셨으면 지금도 젊은데 이 태파랗게 젊어가지고 무슨 목회를 했겠어요. 그래도 그때쯤 불러주셔서 알맞게 그래도 이렇게 제 나이에 설교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인생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 어느 때든 하나님 부르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누구에게도 가장 좋은 시점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시간에 가장 좋을 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주님 일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열정의 청년 사울, 그 열정 그대로 주님 쓰셔요. 열정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쓰기 너무 편해요. 방향만 바꾸면요. 그 기질 그대로 주님이 쓰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평생 물어야 될 두 가지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종을 세우시고 종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 세우신 종을 통하여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하십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사명만 바뀌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너무나 좋은 그릇이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뜨뜻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주님의 몸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평생에 이 두 가지 질문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와 같은 자들이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날을 위해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